11절 말씀에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의 예물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시는 것이로다. 우리들이 성경 말씀을 보고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오늘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를 만나고 예물을 드리는 이와 같은 그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를 만나는 과정과 예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그저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었죠. 바로 별의 인도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는 것은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성육신으로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가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성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다시는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우리들 마음 가운데 보내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고, 바로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와 같은 길을 우리들에게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 있어서도 동방박사가 별의 인도를 받아서 아기 예수를 만났던 것처럼, 바로 오늘날에 있어서도 별의 인도를 받지를 못하면은 예수를 만날 수가 없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바로 여기에 동방박사라고 하는 것이 또한 문제가 됩니다. 이 동방박사가 누구를 얘기를 할까요? 이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 안에서 에덴 동산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에덴을 동방이라고 그렇게 구약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곧 이 세상 전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세상. 우리가 박사, 그러니까 오늘날에 문학박사, 공학박사, 철학박사, 이렇게 그런 박사들을 얘기를 하는 줄로 아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동방의 박사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은 모두가 다 율법 아래서 태어나서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모두가 다 자칭 자기가 박사가 되어 있어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우리들 스스로를 바로 보게 될 것 같으면은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이 강해서 누구 남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의 옳은 생각을 아주 주장하고 피우고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온갖 경쟁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동방박사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율법 아래서 나의 주관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을 통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어디 일부의 세상 박사들에게만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겠어요? 그런 말씀이 아니죠. 이 동방박사라고 하는 것 자체도 오늘날 내가 나의 옳은 생각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진 않나, 자칭 내가 박사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 바로 그것을 봐야만 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전부가 다
예수를 믿으면서일지라도 처음에는 이 세상의 율법으로 말미암는 자기의 생각대로 예수를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 동방박사들이 바로 이 별의 인도를 받아서 가는 과정에서 먼저 만나는 것이 바로 그 헤롯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헤롯 왕을 만났을 때에 그 헤롯 왕이 하는 얘기가 아기 예수를 만나거든 나도 좀 만나게 해달라. 바로 이 그저 뭐 세상의 헤롯 왕을 만난 것으로 이렇게 알지만은 아기 예수를 만나기 전에 먼저 율법 아래서 신앙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분들이 그저 아기 예수만 생각을 하지 그 만나기 전에 내가 누구의 지시를 받고 어디에 있는지 이걸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바로 이 동방박사들도 바로 이 헤롯 왕을 만나고 난 이후에 다시금 별의 인도를 받아서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는 그와 같은 그 과정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2장 10절에 볼 것 같으면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별의 인도를 받게 될 때에 처음에는 확신을 갖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 별의 인도를 받고 이제는 또 그 다음에 2장 11절에 보면은 집에 들어가 아기와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이전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별의 인도를 받을 때는 확신을 갖지를 못했어요. 큰 기쁨이 없었어요. 근데 집에를 들어가 보니까 아기 예수와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봤다. 오늘날 이게 문자적으로 정하게 되면은 그걸 하기 위해서 마구간을 열어놓고 마리아와 아기 예수 모형을 만들어 놓고 무슨 그것을 기념하는 것처럼 일하는데 이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집에 들어간 것은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요? 진리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진리 안에 계셔요. 고린도후서에는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도, 그 말씀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처서를 예비하러 가노라. 처서를 예비하게 되면은 내가 너희들을 글로 인도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을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집으로 바로 이 동방 박사들이 들어간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보혜사로 말미암는 별의 인도를 받고 십자가의 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거기서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는 예수를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집에 들어가 아기와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봤다고 하는 것은 마리아는 모든 성도들의 모형이 되는 겁니다. 바로 우리들도 약속을 받은 마리아와 같은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렇다고 말입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마리아가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기 예수를 낳은 것처럼 우리들도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는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게 될 때에 믿음의 확신을 그때서야 갖게 된다 그 말입니다. 동방박사가 별의 인도를 받았지만은 말씀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집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마리아와 아기 예수가 있는 것을 보고 내가 만나야 할 바로 그분이 함께하는 것을 보고 기뻐했고 믿음의 그 확신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그 확신 속에서 바로 예물을 드렸는데 바로 그것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은 황금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세상에서 현금과 같은 거예요. 물질의 아주 대표적인 것이죠. 동방박사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황금을 드렸습니다. 또 한 사람은 유향을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이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중동 지방에서 아주 귀하게 여기는 향료라고 할까요? 이게 우리나라 같으면은 이를테면 그런 것과 같습니다. 소나무에서 송진이 나죠. 그런 것처럼 이 향료도 그 중동 지방의 어떤 나무에서 나는 향료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아주 참 귀한 거라고 그래요. 지금 중동의 예멘 지방에서 난다고 제가 그걸 들었는데, 바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리스도의 향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육체적인 그런 사람이 말이라든가 생각하는 거라든가 행동하는 것이 육신적인 세상적인 그런 것만 가지고서는 예수님께서 그런 예물을 받으시지를 않는다 그 말이에요. 또한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죽으면은요 부패하지 말라고 쓰는 것이 있는데 그걸 모략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략.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방부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부패하지 않은 우리들 이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율법 아래 있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들 마음이 아주 이게 부패해지는 거예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이것을 방지해야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서일지라도 바로 이 황금과 유황과 이 모략, 바로 이것은 물질과 몸과 우리들의 마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몸과 마음, 물질을 예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천국의 보화를 만나거든, 진주를 만나거든 가서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소유를 다 팔아야 돼요. 이게 뭐예요? 내 몸과 마음, 물질을 다 드리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소유를 다 팔라고 그러니까 내 가진 전 재산 다 갖다 바치라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미혹하는 자들이 있지만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 마음 전체를 드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들 마음 전체를 드리는 것. 예수님께서는 그러셨어요. 너희가 나보다 너희 부모나 형제나 자매보다도 나를 더 먼저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내 부모 형제마다 필요 없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은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부모, 자매, 형제 율법 아래서는요 내 뜻에 맞지 않으면은 다 분쟁만 있게 돼 있어요. 분쟁이 없는, 시기 질투 원망이 없는, 진정 내 부모와 자식, 형제 간에 있어서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율법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자 할 때에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에서 내 부모, 형제, 자매를 더욱 사랑하게 돼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명령은 그저 그냥 사람의 생각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모든 것이 약속과 잉태와 탄생과 고난과 핍박과 죽으심과 다시 사는 그 부활의 그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약속의 말씀을 받고 성령이 잉태해서
예수를 낳을 것을 얘기를 했을 때 처음에는 그 얘기가 못 알아들었던 거예요. 그 왜 그런 거냐? 사람의 생각으로 그걸 이해를 하려니까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우리 마음에 영접지 아니하고서는 성경에 아무리 봐도 아무리 성경 말씀을 참고를 해도 진리신 예수가 어떤 분인지 이걸 알지 못한다고 말이에요. 오늘 동방 박사가 별의 인도를 받아서 아기 예수를 만나는 그 과정과 만나서 기쁨으로 드리는 그 예물이 그저 동방 박사 이 개개인이 드린 그 예물 그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세 사람이 드린 그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자가 온전한 믿음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것. 바로 마태복음 2장 12절에 꿈의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별의 인도를 받아서 아기 예수를 만나기까지 과정에 그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아기 예수를 만났으면은 다시 헤로데게로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제 다른 길로 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서 들은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다.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는 계시의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계시의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진정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기쁜 소식을 받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탄의 참 뜻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는 여러분들 마음에 기쁨이 충만한 하루가 되시고 우리들에게 성탄은 하루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우리들의 삶 속에 늘 보혜사와 함께함으로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